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저희 새벽기도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서 5절까지 33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미혹에 조심하라. 어제는 3장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감독자들, 그 다음에 집사들, 여인들. 그래서 여인들은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즉 선악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선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그런 기준을 삼습니다만 우리는 선악의 죄와 죄 안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준이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기준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입니다. 먼저 여기서 미혹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 꼬드기는 것입니다. 즉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데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꼬드기는 겁니다. 바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의 조건이 뭡니까? 교만함이죠. 자고함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명예 권세가 있다. 즉 너는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즉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이 영계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피조물인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동동하리라. 피조물이. 여기에서 문제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 사단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성도들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자, 마태복음 24절에도 종말의 징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인가 쭉 나와요.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이단들, 미혹하는 사람들, 수많은 자연환경과 더 나아가서 말씀을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우리의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라. 딱 두 단어입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계의 세상을 사는 영적인 세상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든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4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피택 투표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작전기도 하고 한 주간 지나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선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마음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신약 모든 성경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 보세요. 사도 때 사도들. 유명하고 찬란한 그런 바로 업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농촌 핫바지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능력이 없는 자들은 능력을 줍니다. 힘이 없는 자는 힘을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 7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로 사명과 더 나아가 선택 은혜를 주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물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아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아서 하셔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여러분 이 임직 어떤 그 투표를 하고 쭉 30년 동안 목회오면서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이 편합니다. 다 하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가려면 분명히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저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저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엄청난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야 할 때문에 기도로 항상 강구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미혹에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절 말씀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 일까지도 가르쳐 준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음 사역 증거하라고 그러냐면은 마게도냐입니다. 즉 지중해 건너서 동부 유럽이에요. 헝가리나 동부 유럽.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선교사로 가라 그 말입니다. 너 지금 터키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다소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복음 증거하지 말고 너 선교사로 나가. 이랬을 때 자기 모든 계획은 다 버리고 하나님 사명 받아서 선교사로서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냐? 1절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후일에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떠날 것이다.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왜 믿음을 버릴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더 나가서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지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이걸 지금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곧바로 세상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접수를 합니다. 가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딱 떠나니까 찬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세상 바로 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옛뱀 곧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꿰이는 자.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예쁜 옷을 입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안 열려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런 미혹에 이길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리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무장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흔들러 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분도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겨나가려면은 근신하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가 그러죠.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은혜 충만함입니다.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또 요건이 있겠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 보혈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떠난 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상반절 보면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화인이 뭐냐면은 달아오르는 새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제주도 바로 김서방, 박서방 말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그 넓은 지역에 말이 새끼를 낳으면 누구 말인지 몰라. 같이 막 사니까. 어미가 말의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어미 궁뎅이에다가 김씨, 정씨 이 새로 다룬 불로 인도로 지집니다. 낙인이 찍혀져요, 낙인이. 그러면은 그 말이 자라서 어디를 돌아다니던가 김씨, 박씨 궁뎅이에 막혀 있습니다. 김씨, 박씨 알잖아. 누구 말인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로 이 TV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노예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면 여기다 인을 찍어버립니다. 여기다가 뭐 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노예였어.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화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전쟁의 포로나 도망친 노예들, 전에는 탄광, 군수공장 일꾼들 이런 사람들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화인을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떠나면 2절 중반절에 외식함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은 가식입니다. 가식. 겉과 속이 다르는 것.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쭉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가면을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속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페인트를 칠하다, 색칠하다 뜻입니다.
아무리 어떤 모습이라도 밴드 칠해버리면 속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하얀색을 치면 하얀 색깔이고 빨간색을 치면 빨간 색깔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 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는 썩어있는 송장 들어있는데 겉은 아름답게 꾸며봤자 속은 뭐예요? 썩은 송장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멀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물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짐이라. 누구? 이런 사람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 관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3절 상반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예요. 그리고 혼인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고, 바로 자식은 여호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래서 다복한 가정 이룬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결혼에 대해 가르침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혼인을. 그리고 다음에 음식 먹는 문제가 나와요. 3절 중반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 시기에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이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특히 고린도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보면은 먹을 것인가 먹지 말까. 고린도 10장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8장 10장에 우상 숭배나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굉장히 많이 구별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에게 덕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화로워야 된다. 구약에 즉 규정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하지 않는 것, 지느러미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술 취함이나 흡연 문제도 이 술을 드신다고 그래서 담배 피운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단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덕을 세워 나가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덕. 참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라. 믿음의 덕을 세워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덕이라는 것은 클떡자인데 유익입니다. 우리에도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먹지 않은 것.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모든 걸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우리의 자세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풍어제를 드렸어요. 풍어제. 많이 잡았다고 해서 거기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가서 많은 과일을 소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과일을 소득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그 모든 과일을 따다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팔러 갔어요. 지금 제사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랬을 때 뭐라고 성경 말씀 고린도서 10장 25절에 시장에 파는 것 양심을 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믿음 좋은 척해서 이거 제사 지내서 안 지내서 물어보지 말고 나온 것은 덕을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라.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 내용입니다.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밥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 지냈으니까 물어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물어보지는 말라. 그 사람이 그러면 제사 지냈다고 하면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을 위해서
이런 부분 여러분 상당히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신앙이 나온 참된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이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뀌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는 기도. 여러분 이게 떠나면 안 돼요. 이거 떠나면 딱 두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정의는 많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가르침이 있고 책망도 있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르침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는 싫지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일.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 살아갔을 때 여기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가끔 그러죠.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우리 모든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병들었다고 힘든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혼,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양탕보다도 더 세련되고 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르고 쪼개고 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지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지만 기도해야만이 그 말씀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터지고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려면은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내 지식에 이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더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메말라갑니다. 특히 영적인 바로 이 샘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면 메말라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메말라간다니까요. 머리만 말씀만 많이 받고 머리만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것을 능력 실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원동력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사단마귀 모든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제자라고 명찰 차고 안장 차고 내가 예수님 제자요 바로 제복 입고 다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생명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어떤 사단마귀라는 놈들 온다 하더라도 물리치는 삶, 기도해서 우리 모든 바로 이 피택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지 누구도 몰라요. 기도하고 세워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권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